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구원하심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면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도시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 안중근의 도마는 그의 세례명인 토마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례명은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에서 세례를 줄 때 부여하는 이름으로 보통 성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인이란 교회가 인정하는 성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생전 순교를 하거나 뛰어난 덕행과 더불어 2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해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은 자는 성인을 본받는 삶은 물론이고 성인의 수호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성인의 통공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으며 보다 거룩한 삶으로 구원에 가까워진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마에 성인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말합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 666이 쓰여 있으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선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름 짓기에 얽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긴 침묵을 깬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높다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여왕이란 뜻의 사레에서 많은 무리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도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으며 이들의 아들은 이삭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이름짓기는 창세기 16장의 이름짓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정했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17장의 이름짓기는 창세기 19장의 이름짓기와도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두 딸은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이름하여 모압과 베남미라 정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름을 바꿔주거나 부여했다면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9장에서는 하갈과 롯의 두 딸이 주도하여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름짓기에 관한 주도권의 문제는 원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첫째 날에 낮과 밤,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의 이름을 직접 부여하였습니다. 그 외의 피조물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러한 구분은 소유권과 다스림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를 얻게 되면 그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 그에 대한 소유권과 다스림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피조물을 아담이 이름하였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다스림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름짓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아내가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이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듣자 여자의 남편인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의 하와로 이름하였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처럼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다스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과 같은 에녹으로 불렀습니다. 에녹성은 가인의 소유이고 가인이 다스린다는 것을 이름짓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홍수 후에도 이러한 모습은 반복됩니다. 홍수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할 평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지만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주인이며 사람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이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름짓기의 의미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은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진 시몬의 이름을 반석을 의미하는 게바, 곧 베드로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수로 표시되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있어 총명한 자는 666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율법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하였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따라서 모든 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러한 자는 율법의 소유이며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가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소유와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다른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마지막도 다릅니다. 율법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지만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다시 저주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라 말합니다.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때 이기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또 다른 책 요한일서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순종이나 헌신이나 열심이나 충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창세기 17장은 이름을 부여하는 이야기 사이에 언약의 내용과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배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여한 후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고 할례를 명령한 뒤 사라와 이삭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름을 부여하는 이야기 사이에 언약의 내용과 할례에 대한 명령이 위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야기가 언약의 내용은 물론이고 할례에 대한 명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생식기에 칼을 대더라도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분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갈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름하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더라도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더라도 택한 백성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며 이삭의 이름을 부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율법에 갇혀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새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십니다. 주홍 글씨처럼 깊게 새겨진 율법의 이름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옛 주인에게서 벗어나 새 주인을 맞이한 우리는 새 주인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었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새긴 사람처럼 용서 없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허다한 죄가 덮어진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쉰이육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밤낮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평생 구원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삶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거짓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괴물 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삶에 새 이름만 의지하오니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길 원하오니 더 많이 낮아지고 더 섬기며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새 이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새 이름의 삶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